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환경의 제약을 받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동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혼란스러운 세상에 오늘도 무사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을 접하고 그 위협 속에 지낸 지 벌써 반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속에 저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과 금전적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함에 감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달래주시고 저희를 이 세상의 혼돈에서 지켜주시어 다 함께 손잡고 목 놓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예안선교교회와 소망선교교회의 연합을 위해 분주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 교회의 연합에 갈등과 반목이 없는 사랑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예안선교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안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주 정부의 행정명령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전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도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한 전교인 월요 아침 금식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월요일 오전 특별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다 쓴 그 내용들을 오이코스 목사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그리고 23일 주일에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8월 30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연합야외 예배 드렸던 그리피스 팍에서 모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또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과 EM 공동체는 참여하지 않고 KM 청장년 부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이전 안내입니다. 교회 연합으로 인해서 8월 29일 토요일에 소망선교 교회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사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사 고통을 이기고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의 비유들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두 비유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흔히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리켜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내용과 의미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땅에 한 겨자씨 알이 심겨져서 나중에 그것이 자라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고, 누룩의 비유는 반죽 덩어리에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반죽을 크게 부풀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이고, 또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해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두 비유를 함께 살펴보며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사역의 초점과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최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40일간 전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최후의 메시지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사역의 핵심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롭게 갖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 일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쉽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르기 위해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쉽게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그런 높은 고위 관리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요 쓰는 단어가 현타 왔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현타 왔다. 여러분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 방송에 한 연예인의 초등학교 아이가 아빠 나 현타 왔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타 왔다. 그 말은 현자 타임의 준말이고 현실 자각 타임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망상이나 공상, 희망에 빠져 있다가 비로소 현실을 깨닫고 제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을 가리켜 현타라고 합니다. 현자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자각 타임,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뇌피셜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두뇌의 뇌 그리고 오피셜이라고 하는 공식적이라고 하는 이 오피셜이 합쳐서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은 너의 뇌 속에서나 네 생각에서나 공식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뇌피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그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또 공동체에 공감대가 있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공감대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 백성들, 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쉽게 아무 비유나 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누가복음 13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여서 그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당시에 작은 것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겨자씨였습니다. 예수님은 31절을 통하여서 겨자씨의 작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제가 전도서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은태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겨자씨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 크기가 1mm 정도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750개 정도가 모여야 비로소 1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겨자씨를 볼 때 깨달은 것이요, 어르신들은 돋보기가 있어야 그 하늘이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놀랬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위대한 왕궁의 왕자로 오시지도 않고 큰 부잣집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심지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예수님이 택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당시에 가장 무시를 당하던 죄인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폭력적인 과격한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수준의, 아니 그 이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너무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겨자씨 하나과 같은 누룩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후에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차고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 얻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을 뒤덮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느니라. 어떻게 그 작은 겨자씨 하나리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겨자씨의 생명력, 여러분 겨자씨가요 자라기 시작하면 보통은 1m, 심지어는 3m까지 자라는 관목이 된다고 합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생각할 때에 큰 줄기가 있고 나이테가 생기는 그러한 보통 나무가 아니라 땅에서 여러 줄기가 와서 결국은 우거진 덤불이 되는 그런 나무를 가리켜 관목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심지어 3m까지 자라는 관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이 보이지도 않는 한 알이 3m에 되는 관목이 될 수 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생명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한 가지 선물을 알렉산더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큰 자루에 깨를 잔뜩 담아서 알렉산더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신하들이 알렉산더 왕 앞에서 그 큰 자루에 있는 깨를 쏟아보이며 하는 말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깨처럼 많으니 알렉산더 대왕은 빨리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깨를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봉투 안에 겨자씨 하나를 신하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들이 보기에는 그리스 군대가 작은 겨자씨와 같겠지만 우리 그리스 군대에는 무서운 생명력이 있소이다.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스 군대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그 성장하는 놀라운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먼 하늘의 어떠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 통치 앞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것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지금 단위로 얘기하면 39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39리터 정도의 이 가루에 그것을 반죽을 하여서 누룩을 넣어 부풀리면요, 여러분 약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반죽이 그렇게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에 있는 생명력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룩에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이 없는 그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변질이 되고 썩어버리고 결국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다면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죠. 변질이냐 변화냐, 그것은 생명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지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를 일으켜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여 자라나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심령은, 나는, 내가 처한 환경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너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창대케 하시고 많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지금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가정이 창대케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이냐, 큰 직장이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사업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업체는 변질되고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업체 입장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자라고 성장하여 창대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는 선교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의 수가 많냐 적냐, 재정이 풍부하냐 어렵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그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변질되고 썩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창대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교회를,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심겨지고 자신을 죽여 자신을 깨어야만 그 안에 싹이 자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룩은 반죽 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녹일 때에 반죽을 부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할 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죽에 어느 정도의 누룩을 넣어야 그 반죽이 부풀려서 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반죽에 약 3%, 4%의 누룩이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 3%, 4%의 작은 누룩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를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쓰레기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다 속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소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염도는 얼마나 될까요? 3.5%라고 합니다. 그 바다에 녹아있는
3.5%의 소금들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과 같은 누룩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이나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데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그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 대신 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의 손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의 손이 나라 민족을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동안은 여호와의 손이 그 민족과 떠나지 아니하였다.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향한, 이 교회와 나라를 향한 마지막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인해서 가정이 살고, 나를 인해서 직장과 사업터가 살아나고, 나를 인해서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력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나무가 되고 수많은 큰 양식이 되어서 셀 수 없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모두 기록된 기적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빈들에서 굶주린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리가 남은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 이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기적이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론 그 당시에, 그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자는 그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겨자씨 하나와 같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떡이, 그 물고기가 더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결국은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능합니다. 아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여러분의 10년과 가정에, 이 직장과 사업터에, 이 나라 민족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 예안선교회와 소망선교회, 이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두 교회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일으키셔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하고 생명 얻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을 이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죽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미약한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직장과 사업터를, 이 교회와 나를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에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아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의 손이 내 가정과 이 심령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떠나시죠. 처음엔 미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대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내 사업으로 어지러니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정말 저식하다시와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나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하여서 창대케 되어진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세력에 하나님 사무엘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순종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부에 이 나라와 교회와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사에게 시임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성도를 온전히 제자식처럼 나를 넘기고 나를 깨어뜨려서 모든 축복을 통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안 할 것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자라고 창대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취하고 회복하고 또 구원 얻고 영생 얻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령과 가정에 직장과 사업터에 이 교회의 나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순종하는 날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에 이 교회의 나라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이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안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처럼 쓰임받아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자녀들이 직장과 사업터들과 또 교회의 나라가 여호와의 손에서 항상 보호받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과 저들의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